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그랬죠. 7절에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지난주에 다 전하지 못하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 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자예요. 창조자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한마디라도 창조자라는 말은 능력자라는 얘기예요. 능력자고 다시 더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것들은 그분에서 나온다. 우리 얼른 생각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러나 만들어 놓고만 만 게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거에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을 줬고 식물들에게는 자랄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들이 그 속에 다 있게 말했어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 연수대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연수는 때가 되면 지고 또 나고 하는 1년생도 있고 아니면 몇 년생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이 긴 사람들마다 또 짐승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피조물에게 이렇게 하시겠다 한 것을 뭘로 나타냈어요? 말씀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결정했어요. 이 결정한 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심어서 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이미 씨를 줬고 그 씨는 3개월 아니면 2개월 수확하는 것들이, 또 짐승들도 그렇잖아요. 닭이나 개나 모든 것도 새끼를 가지면 몇 달에 나게끔 다 하신 것도 사람이 만들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흙에게 뭐를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에게 호흡을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 우리는 밥 먹고 산다고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해와 달 또 양식들을 육신을 위해 주셨어요. 햇빛이었으면 우리 육신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게 다 들뜨죠. 또 햇빛이 없으면 옷도 말리지도 못하고 채소도 자라지도 못하고 모든 곡식이 영글어가고 맛있게 익지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해와 달 또 우리에게 곡식과 양식 이 모든 것 채소를 주신 것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육신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 봅시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읽어보면은 번성하는 일, 새끼 낳고 또 새끼 낳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생물 시간에 배워서 나 혼자와 정자가 만나면 생명이 되는 걸로 알지만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은 모든 나무도 또한 짐승도 곤충도 짝짓기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걸로? 교회는 죄진 사람도 모이고 살인한 자도 모이고 다 모인다고 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 오늘 이렇게 주님은 흙으로 빚어서 우리를 생기를 부어주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줬다는 것은 육신은 야채를 먹고 살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으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양식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좀 뭐 하면은 막 지루하면 듣기 싫고 또 막 내 속에 협협하는 소리면 듣기 싫고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내 영이 그 말씀을 먹어야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영은 말씀을 내 양식이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떡으로 먹는 것은 육신은 먹지만 영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의 생명이에요. 육신은 밥이 생명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과 육을 주셨지만 분명히 양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런데 이렇게 허락한 일을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사는 것을 잘못 알고 선악과를 타 먹으면 알면 하지 말라는 걸 죄가 들어왔지만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책망하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영이 말씀이 양식이라는 것을 주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6장 63절 크게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기 살리는 것은 네 영을 살리는 것은 바로 말씀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은 말씀하고는 아주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 육은 말씀하고 자꾸 삐뚤어가려고 하잖아. 우리 육신은. 그러나 영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사는 생명이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또 좀 더 가서 읽어보면은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47절에서 50절까지 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다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주신 명령을 자기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명령의 바로 영생인 줄 그 명씀을 지키면 그 명령을 지키면 오래 사는 걸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 말씀을 들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예수 말씀을 즉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해도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 심판하지 않잖아요. 지금은 언제 한다고 그래요? 바로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48장 끝에 보면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다. 이 마지막 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의 재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세상 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쉽게 깨달으면 내가 죽었을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죽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은 있는 우리들을 용서하고 기회 주고 또 용서하고 기회 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디 언제까지? 내가 생명이 있을 때까지. 그러나 죽음 위에는 마지막 날은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날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잘 나가니까 신경 쓰지도 않아. 그렇죠? 그렇고 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서 봅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은 이 모든 만물은 뭐예요? 죽어요. 그죠? 살지 못해요.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내 영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메말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요. 단절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늘 세상에서 보는 것대로 사라져요. 말씀이 없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적인 부분은 양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요. 이 양식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양식은 밥이에요. 그죠? 먹는 거. 그러나 영혼의 양식, 하나님이 생기를 보고 영혼을 주신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지키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언제 한다고?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는 명령을 듣고 순종할 뿐이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재림 올 때까지 생명이 연장돼 오래 100세 2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내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만 가라 하면은 그때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복받아 누린다고 아무리 우리가 해도 심판대 앞에서는 주님만이 무엇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오늘 뭐를 생각하냐면 말씀이 내 영이 양식이었구나.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허투루 여겼을까? 말씀이 저장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메말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붙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붙어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 나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히고 하나님과의 뜻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마태복음 5장 17절하고 18절을 가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하고 18절 찾았으면 큰 소리로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은 아무 일도 없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걸 그러면 이것이 현재 여러분에게 보시면 예수로 인해 다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놓고 했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만일 내가 여러분들이 오늘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하나님 우리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죠? 내 영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죠. 다 예수로 인해서 전부 이뤄놓으셨다고 하신 것을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가느냐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영의 말씀을 순종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알기만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는 것이 뭘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이탈하거나 또 아니면은 즉 다른 말하면은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메말라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무도 뿌리가 상하면 죽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닿지를 못하면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비실비실 마른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네 안에 영의 양식이 말씀이 양식이 풍족한 사람은 언제나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막 물이 넘치듯이 충만한 건 맞아요. 이 주님이 받은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이 복음이 충만한 거죠. 한마디로 복음이 충만하면 우리는 못 견뎌. 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복음을 자꾸 흘러넘쳐야지. 여러분들이 나눠줘야지. 영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주고 잘되게 하려는 이유는 예수 나타나라고. 예수 나타내는 것은 뭐하라고? 네가 주님께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 이 복음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지혜에서 생활 속에서 물질 속에서 입술의 복음이 넘쳐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열매가 많이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막 딴 사람이 따서 주인은 돈으로 남죠. 파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는 건 다 뭐 하려고? 우리의 육신의 영양분을 채워주듯이 이렇게 열매가 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말씀을 알면은 말씀을 부지런히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복된 소식, 예수가 나를 위해 구원시켜줬고 지옥에서 천국에서 건졌고 질병에서 해결했다고 주님이 오셔서 다 해놨다는 게 이게 진짜 믿느냐? 주님은 그래요. 네가 진짜 믿는다면 증거를 나타내라. 우리는 이것을 진짜 믿으면 뜨겁고 기쁘고 감사해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가지라고 주님은 주시지 않았대. 부지런히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은 말할 수 없는 형벌이었지만은 네가 지은 죄에 지옥 안 가고 고통 안 받고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셨던 이 일을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에서 이탈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에서 이탈한다는 건 불순종해 갖고 주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눈에는 아무리 내가요 능력받고 여러분들이 능력받고 하나님께 택한 자라도 누가 건드려요? 마귀가 건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저장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로 능력받고 대단하다 해도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건 이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귀 역사가 있어가지고 알도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게 만든다는 거. 그냥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도 미혹했잖아요. 마귀가 이와 같이. 그러면 왜 마귀가 우리를 이룰까? 나는 절대 안 넘어지겠다고. 나는 막 정말 믿음대로 살겠다고 예수 안 떠나겠다고 결단하지만 이런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디모데전서 4장을 가보세요. 사장 우리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우리가요 참 인간이라는 게 아주 간교하고 못됐어요.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조금 알면 우리는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 지 잘났대. 왜 이렇게 저를 막 높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뭐든지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지를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들이더라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다 보고 주의 성령으로 조명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내가 조금 알고 조금 경험했고 조금 믿음이 있다 하면은 드러내고 싶어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나는 교만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그렇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침범하는 기회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혹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유혹하긴 뭘 유혹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유혹하지.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가진 동기 속에서 미혹되는 마음, 욕심은 더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남에게 알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거 하면은 이익된다, 폭 썩는 거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밝히면 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주님만이 어르신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내 사정이 더 막 잘했고 힘들어했고 내가 이렇게 견뎌냈고 내가 이렇게 내 자랑을 하고 싶어 우리는 못 견디는. 여러분 고난 없이 예수를 못 만나요. 하나님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만나게 했어요. 지금 다윗의 말씀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 한마디로 우리의 말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8년 동안 다윗은 목숨이 위태하는 대로 얼마나 많이 쫓기고 다니는지 몰라. 그 누가? 왕이. 그러면 우리들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가상을 해서 볼 때에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이 아주 나에게 성령도 주시고 나 대단해. 너 기름 부었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날 기름 부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금방 내 안에 말씀이 오고 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실수투성인 것 같으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왜냐? 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한 영혼 속에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은 아 내가 부딪히는 모든 일들은 나 만드는 작업이었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어서 쓴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은데 그렇게 성장시키기까지는 수없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어요. 근데 그게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든 본인에 의해서든 아니면은 자녀와 내 가정 속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본인 만들기 위한 작업. 우리는 상대를 보면 상대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으나 결국 돌이켜보면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예수를 못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다윗을 보면서 8년, 모세는 몇 년이었어요? 40년이었어요. 또 여호수아도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만들 때에 우리는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했다고 금방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아픔과 슬픔과 회개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도 않고 혈기내지도 않고 자철해하면서 오직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네가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갔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부딪힌 일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다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한 것 같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악한 자도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하세요.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악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만들어 가셨던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도 그가 악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어주셔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은 여기 믿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 부딪히는 일이나 다투는 일이나 또 속상한 일이나 아픈 일이나 이게 다 뭐 한다고요? 협력하서의 선을 위해 이루신 일이다. 그러니까 공이 내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속상해하고 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 그렇게 부딪히지 않았다면 내가 만들어졌을까?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혹되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미혹되는 일도 일어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이었구나 하고 깨닫으면 절대 떠나지질 않지요. 그러나 이거를 모르는 자들은 감정에 치우쳐서 교회도 떠나고 예배드리는 자리도 떠나고 기도하는 자리도 떠나고 성령의 충만한 자리도 이탈하고. 누구 손해예요? 자기 영혼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야.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움직이지 말란 얘기를 지금 여기 4장 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면은 결국에 나는 뭐 한다고요? 이탈되는 삶을 살죠. 여러분들이 예배 이탈하지, 기도 이탈하지, 성령의 충만한 진리의 삶을 이탈하지, 교회를 이탈하지 해보면은 내 영혼만 메말라지는 것이지 상대방은 아무것도.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에요. 저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택한 자고 능력받고 대단한 은혜를 받았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마귀가 주는 걸로 인하여 내가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나는 언제 교만하냐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지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며 이렇게 일러주잖아요. 우리 거울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괴롭혀서 한 영혼이라도 떨어져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우리 8절 9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배가 고픈 사람, 우리 금식하고 나면은 그냥 그 시간 때우려면은 그 시간까지 가야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갈 텐데 그거를 못 참아서 눈에 왔다 갔다 하는 먹고 싶은 생각에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와 같이 배가 고픈 사람은 보이는 게 먹는 것만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깨달으라 하려고 굶겨 있는 사자, 굶겨 있는 배가 고픈 사자가 먹이를 볼 때에 빗나갈 리가 있겠어요? 기필코 그걸 잡아서 먹는 것처럼 마귀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욥기서에 보니까 두루두루 돌아다닌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말씀으로 쓰고 다 해도 미혹하는 영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야.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이미 우리가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능히 마귀를 대적해 이기라 하는 말씀이고 히브리서로 갑니다. 6장. 히브리서 6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의 욕을 보임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체험했어요. 즉 이 말은 뭐냐? 말씀을 좀 깨닫고 구원도 받았고 기쁨도 맛봤다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아니면은 체험을 했든지, 여기 5절에 그랬잖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건 기쁨을 체험했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는 내 안에 오는 기쁨도 체험했잖아요. 이런 자들이 또 죄를 지면 뭐 한다고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이런 많은 죄를 집니까? 그죠? 가만히 보면 무섭죠. 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음을 알고 순종하는 길을 자꾸 깨달아진다면 혹시 내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박고 있는지 아는지를 성령이 계시형과 지혜가 오시면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이게 십자가 못 박는 일이냐 아니야,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일이야. 그러나 성령이 조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지식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여러분도 알아.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이미 주 안에서 예수가 누구가 구원받았고 예수로 인해 은혜를 체험했다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라?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겠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으라는 것은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린 지금 여기 경험했어요. 예수 영이 내 안에 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도 응답도 체험, 기쁨도 맛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 소견대로 불순종해서는 하나님이 예수가 다 십자가에 죽으셨으, 물론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고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내가 이미 저질렀는데 이제 알았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피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해결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알려주셨어요. 10장을 가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령할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평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29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려서 생명을 줬는데 그 피를 더럽게 하면서 또 우리가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은 용서받지 못하지 않는 일이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들은 악한 마귀가 우리 주위에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불순종하게 만들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 지멋대로 살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말씀에 뭐예요? 우리를 혼내고 넘어지고 무섭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신다면 말씀이 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믿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언제든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모를 때는, 우리가 말씀을 모를 때는 시행착오가 많이 있어도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모를 때는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 성경에 보면 그래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근데 지금 단서가 붙잖아요. 뭐 했으면 성령을 맛본 자. 하나님께 선한 일로 인하여 그 맛을 봤다는 것은 주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 구원받은 일, 기도에 응답이 있던 일, 삶에 모르는 일,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놓고 늘 생각 속에 믿는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생명 속의 이탈은, 즉 말하면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서 빠지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이탈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내 영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라면 잘 받아들여야 돼. 말씀 듣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기도 시간도 우리는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시간을 드리고 좀 더 내 마음을 더 들여서 주의 하늘의 비밀을 알을까 하는 사모함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수없이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말씀으로 붙으면 생명이, 네 영이, 양식이 생명이 말씀이라고 여긴다면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애를 쓰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말씀이 많이 홍수잖아요. 또 여러분이 한 장이든 습장이든 다 읽고 있잖아요. 안 읽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야. 말씀을 안 모르고 뭘로 먹고 살라고 그래. 육신 밥만 먹고 살면 돼지백기 돼. 캐워가지고 잡아먹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의 양식은 말씀이다 했으니 내 영의 양식이 말씀이란 걸 안다면 부지런히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자라면요, 나도 모르게 막 복음으로 가득 차. 무슨 복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지옥 안 보내고 했다는 게 알되면 이 복음이 넘쳐. 여러분 복음서를 수없이 읽어볼 때 애절한 이 바울 사도의 복음서는 뭐예요? 너희들은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전하라고잖아. 계속 전하라고. 복음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겨줘야 돼요. 흘러 넘친다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발수 내 입에서 예수 얘기가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복음서는 애타게 우리에게 그냥 어떻게 하면 영혼을 바르게 쓰게 하고 복음을 전할까 하는 얘기, 사도 바울이 경험한 얘기를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바로 살고 싶은 생존이 여러분 속에 강하게 일어난다면 말씀을 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중히, 자주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주 듣고 또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이게 시인이 아니고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것도 시인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 높여드리는 거, 또 그 속에 찬양 속에 회개도 들어있어.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기도도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큰 소리로 읽는 것도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마귀한테 뺏기지 말라는 게요. 아까 네 군데를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섰고 체험하고 경험해도 이렇게 우리 속에서, 우리 주위에서 나르도 모르게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과 나와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있다면은, 생명이 된다면은 죽지 않으려고, 그죠? 육신이 죽지 않으려고 막 밥 굶지 않고 먹는 것처럼 내 영이 죽지 않으려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으라고 하겠죠.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그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을 지켜내가려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냥 우리가 하루 이틀 살다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약속해 줬어. 그래서 네 영혼의 말씀을 한마디로 잘 지키고 성장하면은 이 세상에서 뭐를 주겠다? 현세 천국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현세 천국은 여기서도 천국 같은 삶, 여기서도 천국 같은 삶이, 그 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막 물질에만 많이 상상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 세상에서 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없어지는 거, 또 나도 모르게 근심이 없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 속에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이고 일이 잘 되면 평안한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입으로만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신다, 이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내 생명을 거두고 계시다는 걸 인정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그분의 삶을 쫓아 살기 때문에
환경을 보거나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뭐라 그랬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환경이 일어나는데 나를 훈련시켜 담대하게 만들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끝없는 환란이 일어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미리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현세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말씀이 내 살아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살지, 말씀이 없으면 맨날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일감이 없으면 막 내가 절망, 낙심, 코가 석잔 아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이 내용에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아직도 육신의 영성, 육신의 것만 채워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영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알게 되면은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었냐, 하나님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천사를 통해서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네가 부리는 영으로 쓰라고 그랬어. 천사는 우리를 섬기려고 왔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사를 통하여서 막 가져오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렇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는 않고 모른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씀이 여기 속에 자국자국 있다면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나의 힘이 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용기가 되고 담대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부족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냥 기쁘고 만족하고 뭐 안 되면 어쩌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룬 데 했으니 이렇게 지지고 먹고 저렇게 지지고 이거 다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하고 감정을 속상하다,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아.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리고 일하고 계시구나.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 영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남기를 원하지요. 겉모습만 육신만 왕성해서 영이 메말라 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육신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아까 햇빛과 공기와 모든 양식, 채소, 나무 열매 다 식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으니 이미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너무 많아. 아, 그럼 목사님 돈 있어야 사지요. 그러겠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굶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성경에 보면 너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겠다는 소리는 뭐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머리로 지혜로 리드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밀어내서 맨날 쩔쩔매도 어디로 다니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거린되지 안 하겠다고 시편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는 남을 리드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되고 말씀을 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기 믿는다면 무엇이든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냐? 주님이 내 편이 돼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맨날 우리는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돼서 안 되면 어쩌지, 손해보면 어쩌지, 매일 이거에 근심이 나도 모르게 근심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돼요? 세상 말로 뭐는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래. 그런데 근심이 성경 안에서 보면 쌓이고 쌓이면은 네가 병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 성경에는 하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근심을 할? 육신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이 저장돼 있고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믿고 가는 자들에게는 나는 뭐라고 인정돼요? 종이에요. 주님이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되잖아.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걱정되는 마음이 없습니다. 노부살이 남의 집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우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어. 손님이 많았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야. 일을 째금하고 싶어서 얼른 끝났으면 좋겠어. 아이고 손님도 오지 말고 빨리빨리 끝났으면 이러고 있는 것이
그 집에 일하러 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이 그럴 리가 있어. 이거는 1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명이나 그렇지 않을까. 다 그런 마음이야. 저도 예전에 병원 생활을 할 때에 8시에 문 닫아야 되는데 8시 조금 5분 전이나 오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미운지 몰라. 그래서 주사를 안 아프게 놔야 하는데 주사도 아프게 놓더라고. 저도 그런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똑똑히 우리들의 속성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종으로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일하러 간 사람은 장사가 안 되던 그런 게 걱정 하나도 없어. 자기 것만 빨리빨리 하고 싶어. 그 주인이 걱정하지. 우리 주인은 예수예요. 그러면 내 영이 내 육신이 잘 살기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늘 너를 복주고 복주기를 원하노라. 그래. 잘 되기를 원한다 그래. 주님은 그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종이 하는 일이잖아요. 종은 바로 이거 가지고 오너라 이쪽으로 하라면 예.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걱정, 근심,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잘 이 말씀을 깨달아 들으셔서 내 영 속에 말씀을 많이 넣어야 되겠구나. 또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영은 말씀이 바로 양식이라 말씀으로 살아가고 육은 세상의 떡으로 살아가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분명히 아까 말씀했잖아요. 태양도 나무도 과일도 창세기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니까 다 그런 것이 식물이 우리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육신에 먹을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은 네 영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네 영혼이 잘 되게 그 나라의 의를 위해 구하라 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은 이런 거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양식이라는 걸 잘 깨달아 내 영이 성장하고 싶어. 내 영이 막 충만하고 싶어. 말씀을 많이 듣고 활용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순종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넘쳐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기쁨이 넘치면 우리는 자꾸 입으로 예수 얘기해줘요. 어디를 가면 예수 얘기 나오지 사람 얘기 하던가요? 예수 얘기하겠네.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예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꾸 복음서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성장해서 주 안에 거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현세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